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돈을 받고 노예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최고의 목표는 사람들을 팔아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748년 3월 10일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탄 배가 침몰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는 배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는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느낍니다. 밤새도록 회개를 하였고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며 찬양 작시자로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그는 평생 동안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고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파는 죄인이었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너무 놀라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본인은 노예복을 입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이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 목사님이 1772년 찬양 한 곡을 작시하였는데요. 이 찬양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죄인, 노예나 팔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셨고 살려주셨다. 그 은혜가 놀라워서 내가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찾았다. 이것이 존 뉴턴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찌 그가, 노예 상인은 그가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람은 변하며 사람다운 사람이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은혜 떠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들은 사람답게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의 삶은 거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만큼, 우리가 갈급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어가고 우리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 영혼의 그 평안함을 위해, 내 영혼의 소생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하여야 합니다. 삶의 아픔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무언가 답답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으십시오. 목마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이 나를 괴롭힌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그 모든 문제와 질병과 아픔들이, 죄악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다면,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갈등이 되고 힘이 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찾아주십니다. 이 시간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나에게 죄가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뿐이어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안 그런 척하고 있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나에게 꼭 필요한지, 무엇이 나에게 있어야 할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십니다. 아무리 큰 근심거리도 큰 고민거리도 하나님께 부탁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아십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내어놓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의 딸아이가 흉악한 귀신에 잡혀버렸습니다. 그런 아픈 딸을 둔 여인,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며 가나안 여인이며 헬라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당하는, 감히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이 이방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픈 딸아이와 신분의 문제가 도저히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갑니다. 왜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필요하기가 아니라 절실했기 때문에, 딸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절박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도움을 구해야겠다. 내 딸아이를 살려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문제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프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께 가면, 우리 주님이라면 반드시 내 딸아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녀의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문제든 관계없습니다. 아무리 큰 일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버지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왜 나와 있습니까?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를 만났는데 무엇을 하시렵니까? 그냥 아버지 앞에 침묵만 하고 있다가 돌아가시려고 합니까?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아버지께 부르짖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은 침묵하는 예수님께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의 이 기도가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주여 저를 도우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십시오. 일주일 만에 만난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 그 아버지께 구하고 맡기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이해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일은 아니고요. 제가 21살 때 일입니다. 직장 근처에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녔었는데 저녁 때 부흥 집회를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또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지만 부흥 집회니까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고요. 집회를 다 마친 다음에 몇몇 청년들이 산기도 아시죠? 산기도를 가겠다는 겁니다. 저도 믿음은 별로 없었지만 남들한테 지고 싶지는 않아서 같이 가겠노라고 따라 나서게 됩니다. 산기도를 마치고 돌아왔더니만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이렇게 둘러서서 그 아이는 가운데 있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자 열심히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 제일 약한 사람에게 그 아이에 있는 귀신이 싹 들어가니까 졸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순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그때까지 수련회를 가서 울기도 해봤고 기도를 드려봤고 말씀도 나름대로 많이 읽었지만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무엇이 없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거든요. 성령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지를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표를 내면 안 되잖아요. 이미 늦었어요. 돌아가기는. 다 기도 시작하는데 혼자 도망가면은 제 믿음 없다 할까봐 도망도 못 가고 같이 기도를 하였습니다. 다 기도를 한 다음에 이제 다 헤어지고 저는 이제 다시 일하러 직장에 갔는데 일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안 되는가 하면은 그 어둠의 역사, 악한 영이 저를 짓눌러요.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공포감, 두려움, 드는 생각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이라는 존재가 이런 건갑다. 잘못하다가는 내가 미칠지도 모르겠구나. 용서하십시오. 그런 두려움이 공포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기도를 막 했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다시 교회로 갔어요. 담임 목사님 방문을 막 두드렸죠.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상해요. 사모님께서 대답하기를 전 선생님 한 30분만 참으세요. 목사님 새벽기도 나가실 때 그때 만나 뵈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다시 전사님 집으로 쫓아갔죠. 전사님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확 열고 불을 켜고는 전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전사님이 같이 기도하자 하더라고요. 저도 기도를 했죠.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 잘 하지도 못했어요. 주기도문 첫 구절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른 기도를 할 줄을 몰랐어요. 그때까지. 그동안 흉내만 낸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만 5분간 했어요. 하나님,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 5분간 기도하는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1부 때는 아멘 해주시던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졌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왜 하나님께서 기도도 엉터리로 했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흉내만 내었던 저를 왜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생각하면은 그것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누구나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구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단순한 마음으로 나가는 심령에게 임하게 됩니다.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어떤 공로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지만, 내놓을 자격이 없지만, 내 자격으로는 어떤 은혜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음에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절망과 낙심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고요.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가 포크를 들고 식탁에 있는 고기를 찢고 먹을 때마다 자기가 키우는 애완용 강아지가 포크가 식탁에 내려가면은 식탁으로 눈이 따라가고 입으로 오면은 입으로 그 강아지의 눈이 따라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루터의 눈에는 눈물이 돌았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인의 손길을 바라보는 저 애완용 개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인이 던져주는 고기 한 점을 받아 먹기 위해서 주인만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 앞에 한 마리 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응답을 기다립니다. 도움을 기다립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힘들어하는 루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절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하나님, 나를 개라 하셔도 좋습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내게 내려 주옵소서. 주님,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 관심 한 번만 가져주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주님 은혜 부스러기 한 토막이면 나는 구원받습니다. 주여, 부스러기 한 토막이라도 좋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오 주여, 부스러기라도 좋사오니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28절 말씀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은혜를 구하는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순수하게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찾아오시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지난 주일 낮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무시래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기억하세요? 이 무시래기에도 철학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무시래기는 버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것을 잘 다듬어서 처마에 걸어 놓으면 그늘에 말라가면서
햇볕이 한번 슬쩍슬쩍 비춰주면은 그때마다 무가 비타민 덩어리가 되어 간답니다. 우리도 무, 시래기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지요. 그냥 두면은 버려지는 쓰레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햇빛이 슬쩍슬쩍 한번 비춰지면은, 주님의 보혈의 은혜의 햇빛이 한번 슬쩍슬쩍 내리쬐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이 우리에게 슬쩍슬쩍 비춰지게 되면 우리 역시 좋은 비타민 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단 한순간도 이 은혜 외의 삶을 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하면은, 찾으면은, 도와달라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아니 폭포수같이 흘러 넘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저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는 내 삶의 시작이며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은혜 부어주시사 나로 하여금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